제가 이거 입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진짜 좀 어색하고 답답하고 더운데 이건 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저는 참 여러모로 좀 심란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온누리는 제가 없어도 아름다운 아들랑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앞으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많은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걸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가온들이만 생각하면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 또 웃음이 가득한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아들랑 공동체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을 찾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난주에 나누었던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자들, 애통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직 그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아주 멋있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좋은 곳에서 살던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상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나 진짜 쩌는 거 하나 생각했어. 오, 나 좀 치는데 이거 진짜 미친 아이디어다. 나 오늘 폼이 미쳤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어. 대박.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진짜 나 오늘 미친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스, 진행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왕이 내가 이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도 이거는 너무너무 멋있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좋아, 진행시켜, 당장 가서 성전을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가셔서 아니야,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니? 다윗에게 가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취소해야 돼. 이거 네가 할 수 없어.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전해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계획 아닌가요?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이스라엘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더 멋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나단이 찾아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자책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데 왜 안 받으실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자책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다윗아,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건 성전을 지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나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나를 향한 민감한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 이걸 지어주겠다라고 말해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니야. 너의 그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의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을 받을게.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만 잘 다스려주고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시대가 평화롭긴 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도중에 성전까지 짓는다면 이 나라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다시 사울 왕 때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 주기를 바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샬롬에서 비롯됐어요. 샬롬이 뭐죠? 평안. 그러니까 성전은 평안의 시대 때 만들어져야지 지금 만들어지면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내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내 마음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노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다윗은 굉장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아마 거절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던 게 다 이루어졌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여러분 이루어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런 것 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투정했을 때도 있고 기도했을 때도 있고 내가 이걸 꼭 수행해내면 내 신앙이 이만큼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해왔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이만큼 성장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성장했고 작년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최소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지 못해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린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빠름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인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인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아이디 카드가 학생증이 필요했어요. 이게 있어야 내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과제를 하는데 그 아이디 카드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입학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입학하고 바로 받잖아요. 아니, 수업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나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찍어줘도 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No problem. Tomorrow you come. You get it. 이걸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난 그래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한 달을 참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도무지 과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주세요. 내일 와. 너 내일 받을 수 있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목을 딱 잡고 끌고 나왔어요. 한 2분 30초 걸어가니까 아이디 카드 발급해 주는 곳이 나왔어요. 빨리 가서 받아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분이면 발급받는 거 왜 한 달 동안 기다리겠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성격이 너무 급해.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황당하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했으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서 아이디 카드를 받아왔을 텐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화를 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나라의 늦은 행정 처리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왜? 저의 DNA는 빠름의 민족, 대한민국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빠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행하길 원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은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과 선택을 해왔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매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씹고 맛보면서 살아야만 해요. 다윗처럼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매년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머물고 싶으면 떠나라 하고 떠나고 싶으면 머물라 하시고 제가 원하는 것과 늘 반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고 계속 제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뭔가 안정적이어질 때마다 등을 자꾸 떠미시는 거죠. 그래서 때론 이 기도 제목 버릴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고 더 함께 하고 싶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No, 네가 있을 곳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들과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좀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아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 제한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만들고 싶은 가오누리를 만들라 라고 난 너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봐요. 내 마음의 결단과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짓는 성전 필요 없어. 받지 않을 거야. 허락할 수 없어. 그 꿈은 실현되지 않을 거야. 내 계획 안에 네가 성전 짓는 건 없어 라고 하세요. 정말 단호한 노, 거절을 듣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또 저에게 현타를 주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래요. 그 꿈을 누가 이루던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결단에 대한 거절에 대한 실망감보다 나를 기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았음에도 노라고 단호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과 길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원하시는구나. 그래, 그 길이 나에게 더 맞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싫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거예요. 왜 거절하세요?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데 모시지 못하겠어요. 건축할 거예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이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졌을 것이고 다윗은 사울처럼 소명과 목적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다음 주 일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3주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정말 뭐 달갑진 않아요. 싫죠. 더 함께 하고 싶죠. 뭐 늘 이야기하지만 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여전히 설교 시간에 대답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단 웃어주고 대답도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여러분과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 다다음 달에 있을 코이카 해외 봉사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고 해보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이렇게 멋있는 공동체, 서로를 조금씩 더 돌보는 공동체를 더 세워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네가 이곳에 있는 건 내 계획 속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없지만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지는 한 달 반의 상황을 지나고 나니 여러분과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벌써 다가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오늘을 위해 세워놓으신 24년의 계획에 너 없어, 너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결국 네 라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만남과 헤어짐 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됐어요. 난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셨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사역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돌아볼수록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생각지 못한 이별과 만남의 때가 다가올 때 정말 굉장히 괴롭지만 그 말씀 앞에 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더라고요. 순간에 이별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길이라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각자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에베네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좋은 길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의아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그 참혹한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편안한 길,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늘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아니 편한 길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그 참혹한 자리로 너 가야만 해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양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걸 처음 받아보았던 1차 독자들은 바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양은요 저처럼 눕는 걸 좋아해요. 어디 우묵한 곳이 보이면 가서 일단 기대고 봐요. 등을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져요. 여러분 양이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양을 빨리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양의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근육들이 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바로 달려가서 세운 다음에 배에 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마사지를 끊임없이 해요. 배에 가스가 차는 걸 모르고 세워놓기만 하면 서서 그대로 양은 죽게 돼요. 그런데 멍청한 게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또 우묵한 곳이 보면 달려가서 등을 기대고 누워서 죽어가요.
이걸 반복하는 게 양의 모습이에요. 학습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준 목자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거 아예 없고 그냥 편안해 보이면 가서 누워서 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양은 정말 내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독히도 무감각하거든요. 뒤집어져서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도 몰라요. 그만큼 누워있는 게 좋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양털에 불순물이 붙잖아요. 그러면 또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붙어도 양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난 가서 눕기만 하면 되니까. 뒤로 넘어져서 죽는 상황까지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죄로 인해 부패로 썩어져가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사지를 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매 순간 제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 몸에 붙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으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마다 오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비가 내리면 석회암이 녹게 되는데 녹으면서 골짜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땅으로 양들이 풀을 먹이려고 하면 거기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 구멍난 곳에 도적들이 숨어 있거나 맹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덮쳐서 모든 것들을 다 먹여버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1.8m나 되는 고든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0.8m의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는 도적과 모든 동물들을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지팡이로 때론 막대기를 통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를 막아주시는 막대기를 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의 죄와 부패된 모든 것들을 닦고 깨끗하게 씻어내며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는 그분께서 너 그 길 아니야. 힘들더라도 내가 가는 길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 역시 우리처럼 여러 고비들을 견뎌왔어요. 뒤집어진 양처럼 죽을 고비도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여러 생명의 위협도 경험했어요. 짙은 어둠이 깃든 캄캄한 골짜기에서 좌절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길은 절대 아니지만 당신이 가라시면 당신이 통과하라시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할 걸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아니 저의 삶은 화창한 일보다 우울하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건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알죠? 역경과 환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절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다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은혜의 직전에 다다라 있다고 생각해야만 해요. 여러분 23년이 다 끝났어요. 한 해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기획할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보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그 길 아니야. 이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수많은 거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거절의 시간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성장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고 거절 속에 성장을 경험해 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또 다양한 그 길로 가면 안 돼. 나랑 이 길로 가자. 라는 거절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거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꼭 나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당한 거절을 보고 웃어주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쭉 걸어가 주세요. 그렇게 웃고 울고 도전을 주면서 걷다 보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어느새 결승선에 서 있는 여러분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혼자라서 외로울 자카르타에도 한 번씩 와주세요. 한 번씩 연락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오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거절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그거 아니야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4년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만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의 은혜를 겪고 있는 이들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